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들에 던지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의 단락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언급하셨을까요? 좀 쓸데없는 과한 오지랖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의 심판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즉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특별할 것 있나,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뭘 새삼스럽게 그러나 싶지만 에스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국한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사람들 사이, 그러니까 국가들 사이의 전쟁일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기고 병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이 힘이 더 세서 이겼다, 이런 믿음을 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바벨론에 패하게 되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드러나십니다. 또한 이 제한된 국한된 생각은 이스라엘 땅 유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곤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땅을 벗어나면 힘을 쓰시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야곱에게는 굉장히 낯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을 벗어나 베델이라는 낯선 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을 깨뜨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숨을 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유학 시절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름스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길 때 만난 분, 청년부에서 만난 분인데요, 그분은 청소년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남자 혼자 유학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분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요, 이분은 제가 그동안 만나본 분 중에서 가장 인생을 극단적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왜 이분을 만난 게 저에게 좀 강렬했나 하면, 저도 꽤 극단적으로 산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뭐 아는 것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제가 간 그 지역에 신학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는 짐 싸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막상 독일로 떠났더니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서 그 주소 보고 옆에 묻고 그 리무진 타고 해서 그 집 가서 벨을 눌렀더니 그 집 사람이 예전에 순장 모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유학을 처음 도와준 분은 제 여동생의 그때 당시 남자친구, 지금은 결혼했지만 남자친구의 고등부 부장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걸 설명할 때 좀 까먹긴 합니다. 제 여동생의 그때 당시 남자친구의 고등부 부장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그거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더니 그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좋은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극단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되었고, 그러니 제 주변의 사람들도 뭐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선교단체 간사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저런 삶을 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끝판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를 할 때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분이 비자 연장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 유학을 하던 중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외국인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법은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법 개정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뭐 10년 공부해도 유학생활 해도 공부 끝내지 못했으면 그냥 얼른 자기 나라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유학 마지막에 이 법에 살짝 걸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로 치면 학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학부 1학년부터 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 다른 목사님들 대부분이 박사 공부만 하시면서도
곧잘 10년을 넘기셨거든요. 곧잘 10년을 넘기셨고 10년을 넘기셔도 마치고 들어가시면 다행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학사, 석사, 박사 이거 전체를 12년 한 거여서 12년 만에 끝낸 거여서 되게 자부심 있는 내용인데 이게 떨떠름하게 쳐다보시니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굉장히 빨리 마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만난 구약학 하시는 어떤 박사님은 김 박사 천재 아니에요. 제가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독일 애들 아멘까지 감사합니다, 권사님. 독일 애들이랑 거의 같이 끝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랑 같이 들어갔던 그 여자애가 저보다 한 학기 먼저 끝내는 걸, 박사까지 끝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12년 만에 마친 거는 독일에서는 그냥 평범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비자 연장을 하러 갔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10년밖에 못 주는데 10년이 넘어갔을 때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두 아이를 독일에서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그게 한 아이당 1년씩 그렇게 그 비자 관청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이렇게 별 무리 없이 비자 연장을 하고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독일에 온 지 먼저 독일에 왔고 또 당시 체류 기간이 이미 10년 훌쩍 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당 공무원은 더 이상 비자 연장해 줄 수 없다, 체류허가 연장해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아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당시 14살, 15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학업 마치고 만약에 그 독일 생활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아이에게는 좀 심각한 문제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그냥 얘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비자 연장하면서 얘를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 담당 공무원에게 하소연을 해도 담당 공무원은 크게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지도 교수에게 확인을 하나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학업이 얼마 남았는지 보증해주면 그만큼 내가 비자 연장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교수님이 학위가 얼마 남았다 이런 걸 그런 걸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곧 끝날 거다,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 요 얘기를 아마 편지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치학과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지도 교수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분노를 하면서, 그리고는 이 지도 교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외국인 관청에 전화를 걸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고는 엄청 큰 소리로, 그러니까 독일어였겠죠, 그 엄청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해 주기로 했으니 내일 담당자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은 비자가 연장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정치학과 지도 교수님은 외국인 청 담당 공무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는 이것입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 담당 공무원에게 따지는 것은 그 법은 원래 외국인 학생들에게 10년만 체류 허가를 주라고 그 체류 기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따졌답니다. 법에는 입법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만든 의미, 왜 그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 법의 입법 취지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안정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10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안정된 체류를 보장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법 취지 잘못 알고 있다고 막 야단치고 잘못 집행했다고 막 뭐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이 처음에는 좀 의아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교수님이 공무원 계급이 더 높아서, 그러니까 급수가 우리로 치면 급수가 더 높아서 그렇게 야단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외국인 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좌천되고 이래서 이제 좀 험지거든요. 거기 오신 좀 낮은 직급에 있고, 독일 대학은 대부분 국가 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좀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전화 통화 사이에 있었는데, 교수님은 그 공무원과 통화하는 도중에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그 법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법 내가 만들었는데 그 법은 당신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그 법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체류 허가를 안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게 체류 허가를 잘 주려고 만든 거라고. 당신 법을 잘못 적용한 거라고. 그렇게 야단치니 아마 그 외국인 청의 담당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의 전화통화 한 통화로 그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체류 허가는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 들었던 말 중에서 그렇게 강력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 법 내가 만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국인청 담당 공무원 아마 그 전화 받고 아마 진땀 꽤나 흘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 유학 시절 내내 비자 연장하러 가면서 왠지 죄인도 아닌데 죄 지은 것처럼 그 관청 드나들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면 해결될 문제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고, 잘못된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고 의지하려다가 더 깊은 문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바로 알면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도교수를 독토 파터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박사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마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듯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해 예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참 뜬금없이 이방나라 이집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이방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우선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가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파라오는 나일강의 악어로 비유됩니다. 그 강에 누워 이 강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강을 만드신 하나님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나일강에 누운 악어를 치실 것입니다. 그 악어를 갈고리로 건져 올리시고 그 강의 모든 고기들과 함께 들에 내던질 것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악어와 고기들은 짐승들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의 주인이, 그 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실 것이고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강의 주인은 이집트 파라오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작은 권력 휘두르면서 마치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집트도 그리고 파라오도 곧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 강을 만드시고 그 강을 흐르게 하시며 그 강에 물고기들을 채우신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 교만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백성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교만한 이집트를 그냥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패망하기 직전의 유다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도와주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문제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집트가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집트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이집트가 큰 악어처럼 나일강에 누워 그 강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집트는 그 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 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저 물이 마르면 가뭄으로 힘들어할 존재, 그저 물이 넘치면 그 홍수로 괴로워하는 존재, 그 강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의 지배를 받는, 그 강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집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저 갈대 지팡이일 뿐입니다. 원래 지팡이는 체중을 싣고 그리고 기댈 수 있어야 하는데 이집트는 그렇게 기댈 수도 없는 그냥 약한 갈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대는 순간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가 부러질 것이고 너희들은 넘어질 것이며
그래서 다칠 것이고 너희들의 허리가 흔들흔들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집트는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창조했는지, 누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지, 누가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제 곧 자신들을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그리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것 안에 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물질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으로 권력에 기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해서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그 법 내가 만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한 유학생의 문제가, 그 끔찍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법 만든 분이 바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문제를 그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심지어 그분은 파터라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었는데 그 법 만드신 분 몰라서 내 박사 지도교수가 그 법 만들었다라는 것 몰라서 그렇게 끙끙 앓고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 내가 만든 거야. 이집트도 바벨론도 사실 내가 만든 거야. 지금 그 왕들 내가 다스리고 있어. 너희 가정도 내 것이야. 너희 일터도 다 내 것이야. 너희 미래도 내게 속해 있고 너희 건강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게로 돌아와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하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 다스리시는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중창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믿고 맡겨드리오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다스리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의 교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 누리는 평안, 그 완벽한 평안을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